찬송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이 추석에 오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이 온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뢰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는 아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모든 확산을 멈춰 주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의 민족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며 나음을 얻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복을 주옵시고 주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추석, 지금도 추석 기간인데 어떻게 추석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추석을 지내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좀 추석에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죠. 보통은 이제 추석 때 가족들이 그냥 한 날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형제들 별로 따로따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니네가 와라, 뭐 우리는 언제 갈게, 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또 어떤 가족들은 아쉽지만 올해는 이렇게 안부만 묻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명절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가족은 꼭 만나야 된다.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나야 되고 우리도 모여야 되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수요일이지만 명절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비싼 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딱 그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참 이게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해가 멈췄을까요? 정말 이 달이 멈췄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랬을까? 뭐 다른 건 좀 받아들일 만한데 이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천체, 그러니까 하늘의 움직임이나 달과 별의 움직임들 있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그러한 영역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과 전쟁의 승패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개기일식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쟁에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천체에 어떤 신비한 움직임이 있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실제로 개기일식이 전쟁 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군대는 태동 군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체의 움직임은 어떤 신의 메시지,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신의 메시지가 있다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개기일식도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개기일식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게 북한 포함해서 1887년 8월 19일 함경북도에서 이 관측이 되고 지금까지 이 개기일식이 정확하게 관측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 또 언제 또 관측이 되냐? 제가 보니까 203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지역인데 강원도 고성 여기에서만 잠깐 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기일식도 여러분 굉장히 흔한 건 아니에요. 이 개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것도 흔한 건 아니지만 일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이게 멈춘 겁니다. 이게 해와 달이 멈춘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개기일식도 뭐 100년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와 달이 멈추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해와 달이 멈춘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멈춘 게 아니라 이거는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요 사진을 한 방송인이 올린 거예요. 자기 애들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린 건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 온 세상이 멈춘 듯이었어요. 제목이. 여러분 이게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아이들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어때요? 온 세상이 다 멈춘 것 같대요. 또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순간에 모든 시간이 멈췄다. 또는 태양이 그 사람만을 비췄다. 계속 비췄다. 이게 뭐예요? 시간과 태양이 멈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고 이러한 시간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이러한 것을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뭐예요? 이거는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 시간이 멈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거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 태양이 멈춘 게 아니고 달이 멈춘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문학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 앞에 보시면 영어로 제가 써놨죠. A, B, B 다시 A 다시 이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원래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써요. A, B, B 다시 A 다시라는 거를 자주 씁니다. 시나 노래에. 그래서 A를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A 다시 끝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다르게 표현한 거고 B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하셨어요. 그리고 B 다시를 보시면은 그 말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제 사건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여기에 빠져 있는 13절을 보면은 13절도 중앙에 있거든요. 이 중앙도 문학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만히 있다, 태양, 달 멈췄다.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뭐 비슷한 내용끼리 묶으면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막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건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그 태양과 달의 멈춤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또 얘기하는 게 하박국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와 달이 뭐요?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이게 시예요. 여기 하박국 여기 3장이 이 부분이 시거든요. 노래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았다. 이거 진짜 쐈다는 거예요? 아니, 비유예요. 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비유와 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해와 달이 그초에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확실한 표현을 이런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참 편해요. 그렇게 이해하고. 왜냐하면은 기적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또 이 현대인들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들에게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면은 저도 참 수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여호수아서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게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문학적인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일어났다고 썼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야살의 책이 있죠. 야살의 책.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그 여호수아 외에도 또 나와요. 이게 사무엘하 1장 18절인데 아랫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게 노래 모음집이에요. 시의 모음집입니다. 이 야살의 책에 대한 기록을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살의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야살의 책에 이런 노래가 있다더라. 노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 야살의 책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더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그 노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일어난 이 일이 실제 노래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이걸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거를 야살의 책에 노래로 불렀다든지 아니면은 야살의 책에 있는 노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든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치를 보세요. 위치를 보시면 이 야살의 책에 있는 이 노래 말고 이 여호수아가 기도한 그 위치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지도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거 노란색 동그라미가 태양이 머문 곳이에요. 이게 이제 기브온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기브온이고 아얄론 골짜기예요. 여기가 이 잘 보시면은 저 노란색 동그라미가 태양인데 동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얄론 골짜기가 서쪽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동시에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학자들이 이제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데 언제 가능하냐? 새벽에, 그리고 보름, 추석과 같은 이 보름 새벽에는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양이 새벽에 이렇게 뜨고 보름달이 요 서쪽 끝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계속 움직이겠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호수아가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연합군과의 전쟁을 보시면은 밤새도록 올라가서 새벽에 급습을 합니다. 새벽에 급습을 하고 나서 실제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실제로 지고 있는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나 노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투 중에 실제 여기에 있는 태양과 여기에 있는 달을 보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세 번째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야살의 책의 노래가 실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는 요 위치를 여호수아가 실제 보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서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기적과 관련된 그런 일들인데요. 그런 사건인데, 만약에 기브온에 태양이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렀다, 이게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쳐요. 기적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이거 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요단강 도하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여리고성 정복도 그렇게 아이성 정복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요단강 읽어보시면은 어떤 시적인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막 강조되고 그런 게 안 느껴집니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요 부분에서만 야살의 책을 인용한 이 부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기적을 표현하는 기법이라면 다 그래야 된다는,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것만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그것을 보고 아얄론 골짜기 또한 그 기드온의 어디요? 기브온의 그 위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일관적이게 어떤 기적에 대해서 시다 어떤 문학이나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증거가 있냐? 그죠? 이게 정말로 이 해와 달이 멈췄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은 이 성경에 일종의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이 기적의 공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린다면 그때는 가진 못해요. 그러나 이런 공식으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주황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니까 기적의 공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기적이 딱 일어나면은 그 기적으로 인해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핍박하고 막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막 서 있으면서 예배 드리러 가면 막 신상 적어가지고 고발하고 막 사람들 음해해가지고 막 그 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우리 비산동교회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막 고민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요 맨 앞에 와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했다 이러고 막 여기서 뭐 찬양을 크게 부르고 막 이런 요 앞에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쳐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막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봤다. 주님을 만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딱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변화를 설명하면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적을 딱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냐라고 말하면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며칠이 걸려서 변한 게 아니에요. 한 달이 걸린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기적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계셨다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다메섹 도상 그림이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고 여기 하나는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특이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다신교였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유일한 하나님만을 외쳤어요. 하나님이 최고다. 다른 건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느냐?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많은 민족이 다 다신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그런 기적의 체험이 있죠. 바로 이 홍해 사건. 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이게 알 수 없는 이러한 변화의 그 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이 그대로 여호수아서에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그 주황색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그 기브온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어때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보면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이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진멸해 버려요. 다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냥 속전속결입니다. 그냥 확 밀고 나가버려요.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앞으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침없이 지금 진격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았단 말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황색 글씨, 기적의 공식 두 번째, 시작. 분명한 뜻을 알리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자신의 분명한 뜻을 알리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해와 달이 멈춘 게 실제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기에 딱 이렇게 멈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주황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 14절인데 시작. 싸우셨음이니라. 여기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알려주려고 해와 달을 멈췄다니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해와 달을 멈추기까지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춘 이 사건을 하나님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자, 주황색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셨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와 달 하나님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기도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신은 우리를 모를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신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예요.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은 우리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막 외치고 엘리야 시대 보면 자해를 하고 막 이런 일들 막 자극적이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좀 가질 게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할 게 있습니다. 확신할 거. 자, 기도의 자세 1번 뭡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게 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듣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향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향기로운 연기라는 뜻이에요. 그 왜 이게 향연이냐? 향기롭다는 건 기도가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좋다는 거고, 이게 왜 연기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은 소리까지도,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그거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한 것은 경험되도록 응답하심. 자, 주황색 글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저도 참 은혜가 된 게 뭐냐, 보통 제가 기도할 때 조금 이렇게 허무함, 공허함이 느낄 때가 언제냐,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막 기도하는데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들 때 뭔가 좀 공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응답하시지만 경험되도록 응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거 있죠. 기도한 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그대로 경험되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에 말씀으로도 응답하시지만 경험되도록 응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것은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 그냥 말로만 끝나고 말로만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경험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해주셨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 여러분 아시죠? 재판장이 굉장히 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오니까 과부를 무시하고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과부가 찾아가고 안 들어줘요. 근데 계속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줬을까요?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라? 아니에요.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비유를 들어주셨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누가복음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니까. 경험되도록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는 이 천체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경험되도록 그걸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경험되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놀라운 것을 구하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해와 달이 멈추는 이거 내가 구할 수 있을까? 이 과거의 이 큰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구해야 돼요. 더 큰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거는 다 하나님 아신다.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그런 거, 작은 거, 이런 거 구하지 말고 큰 것 좀 구해라. 큰 거. 그게 뭡니까? 주황색 글자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좀 큰 것 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여러분, 작은 거, 막 이게 사소한 거, 뭐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큰 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큰 거를 구합니까? 해와 달이 멈춰서 이기도록 해달라고 이 큰 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거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의,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꼽으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하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 많이 기도하라는 말인가? 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쉬지 말고니까 많이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자, 이거 바울 서신과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힘써서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를 힘써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힘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올바르게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힘써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를 힘써라. 이러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양도 중요해요. 그런데 질, 어떻게, 무엇에 힘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요, 우리가 올바르게
좋은 질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쓰는데 올바른 데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데 힘써서 기도할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네, 1번이에요. 이게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들으실까?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구한 것에 대해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도록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경험되어지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기도한다. 여러분, 사소한 거 작은 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큰 거 구하세요. 큰 거.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경험되도록 응답하신다. 기도할 때는 큰 거를 기도해라. 큰 거를 구하라. 우리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우리가 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음에 나오죠. 왜 기도해야 되냐? 넘겨주세요. 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줄까? 누가 나의 이 소리를 들어줄까? 하나님 들으신대잖아요. 정말 내가 이 구한 게 이루어질까? 가장 좋게 이루어질까? 들으신대잖아요. 경험되게 하나님 응답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실래요? 한번 넘겨주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에 맞는 친구 용서했나요? 마음에 분이 찰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다 내려놓고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기도부터 딱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분이 차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마라. 큰 하나님의 나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대인배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인배.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또 넘겨주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이 시간에 이렇게 좀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명을 내가 놓지 않겠다. 내 끝까지 이 기도 드리겠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기도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하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가 우리의 안식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하십니까?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이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들으신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은 응답하십니다. 경험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더 놀라운 것 좀 구합시다.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의 귀에 이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춤으로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경험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체된다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되게 응답하실 것이기에 확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을 더 크고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큰 것을 구하며 크고 넓은 것을, 놀라운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빛과 안식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말하는 이것들이 너무나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험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오니 낙심치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고 작은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것,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아직 남았지만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 남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주행사님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